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 우리 이 시간은 28절, 29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번 9월 한 달은 우리 은혜로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 이상 우리 금식하시면서 우리의 당한 지금의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열심히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주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년 우리 교회 창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9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산타모니카 수양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러한 전교인 산상 기도회가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취소됐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참 많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아쉬우십니까? 교회에서부터 맛있게 끓여서 이 기도원 이 예배당 앞에서 그저 옹기종기 흩어져서 맛있게 드셨던 그 육개장도 좀 아쉽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찬양팀들과 함께 막 손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했던 그 순간도 참 아쉽습니다. 집회 중간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커피 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도 또 아쉽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나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산상 기도회로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시면서 또 시간을 좀 내셔서 그때 그 추억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 밑에 나머지 제자들 가운데 한 아버지가 벙어리 되고 또 귀머거리 된 이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나름대로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고 치유해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때에 그 아버지가 지금 있었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뭐 그러한 배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사실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금 참 그 귀신 들린 아이
오랫동안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돌보고 옆에서 지켜봤던 그 아버지, 다 안타까운 아들, 안타까운 아버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또 주님을 가장 잘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변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변론으로 시간 보낼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나 또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제 곧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러면서 또 그 아버지를 또 위로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든지요.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 곧 오실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하든지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든지 이런 시간이 아니고 서로 변론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변론을 했을까? 어쩌면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버지의 죄 때문일까? 이런 걸 가지고 변론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변론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변론으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단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들, 또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는 이 교회, 우리의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그것이 이제 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세상이 경험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정말 저들에게 있어도 여러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과제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흘러가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과제들이 해결되는데 가장 큰 과제, 이 구원의 과제가 해결되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과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변론하면서 시간을 다 쓴다는 거죠.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하면 변론, 회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회의스러워졌을까? 회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최근에 들었는데, 회의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회의는 서서 한대요. 서서. 다리 아파서 이렇게 빨리 끝나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회의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어서 정말 과거보다 우리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오늘의 현실, 이 안타까운 상황들 변론하고 있어요. 변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변론이겠습니까?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당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 무엇일까? 그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문제의 키, 특별히 마스터 키는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무엇인가? 용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과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에요? 그냥 내가 품고만 있어요. 품고. 여러분, 품고 있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회 현장 속에서도 성도님들이 크고 작은 과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죠. 거기에도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아니, 제 자신을 보더라도 내 문제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아니 성도들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밀 하나를 알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괴로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품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지금 제자들 예수님 없이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어쩌면 저들은요, 과거에 마가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가는 이러한 역사를 돌아와 간증한 이러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도취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매여가지고 오늘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는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능력으로 오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내가 목회를 몇 년 했는데, 내가 설교를 몇 년 했는데, 아니 내가 신방을 몇 년을 했는데, 그러한 과거의 경험에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정도 설교야, 이 정도 신방이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매달리는 이러한 부분, 이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은 과거의 자기의 경험, 이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데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은 마음의 시기심 같은 거,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섭섭한 마음, 시기심,
어쩌면 예수님 없이 저들 없이 우리도 한번 능력을 한번 베풀어 보자.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그 능력만, 그 은혜만 기억하고 오늘 내 힘으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는 이러한 일 앞에 주님은 실패를 경험시키실 겁니다. 인간적 시기심이나 이러한 비교의식, 여기에서 내 힘으로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또 실패를 경험시키실 수 있어요. 저희들은 실패했습니다.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순간순간이죠, 순간순간. 그럼에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자꾸 이루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안 되면 또 누군가를 의지하죠. 얼마 전에 이제 TV로 한국 뉴스를 들어보니까 타이틀이 코로나19 온라인 점집 성시, 뭐 이런 타이틀이 있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젊은이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점집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점집을 찾는다. 그게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은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9절 말씀 보시면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왜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각기 다른 어려움의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이 데려오라, 데리고 오니 주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십시다. 모든 문제의 키는 예수님이시다.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고민만 하지 말고 그저 이 문제고 저 문제가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용기, 그 나오는 지혜, 나오는 열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그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기대하실 만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른 걸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보신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요, 믿음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믿어서는 안 되는 이런 세대까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못 믿어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해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믿는 부모 행복한 겁니다. 부모를 믿는 자식 행복한 거예요. 친구를 믿고 목회자를 믿고 그 사람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말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이런 말도 분명히 있어요. 믿었는데 실망시키는 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손해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까지도 의심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제자들을 만났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실망하게 되잖아요. 실망하게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제자들에게 실망하면서 예수님도 뭐 거기서 거기 아닐까? 그 제자들을 보니 뭐 예수님도 크게 기대할 것, 아니 믿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100번 속고 1000번 속아도 우리 예수님만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책망하십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말씀 보세요.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실 수 있거든. 혹시 못하시는 거 못하신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이 원하시느냐, 원치 아니하시느냐,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이것이 문제지,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100%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문제도 그분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늘 우리들에게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00%의 믿음.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쩌면 이 반신반의하는 이러한 믿음, 부족한 믿음,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믿는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 못하는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씀 앞에 그저 자기 확신이 있잖아요. 자기 확신.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 뭐 그게 이제 긍정의 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대상이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인가? 아니면 나 자신 스스로 자기를 믿는 그 신념인가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다는 말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단 말인가?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전제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자들 어떻죠? 결국은 자기 과거의 경험을 믿는 자기 믿음이잖아요. 자기 믿음. 주님은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당신에 대한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100%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만큼 믿사오니, 믿습니다, 이거 가장 잘하는 민족 아마 우리 한국 민족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있단 말인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요, 환경과 상황에 거기에 걸려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 문제는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상황은 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나의 환경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금 내 앞에 찾아온 이런 일들 하나님 한 분이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 그것도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러한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요, 이 믿음의 단계가 보면은요, 이렇게 계속 성장해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제자들 앞에 나왔잖아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처음 나와서는 주변 사람들, 성도들, 직분자들 먼저 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세요. 그들에게 다 실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부족한 믿음이잖아요. 반신반의하는 이런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는, 도움을 구하면서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 성숙되게 됩니다. 여기에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런데 앞에 전제된 것이 무엇이죠? 구하는 대로 다 응답될 것이다. 그러나 전제된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에요. 기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당한 크고 작은 그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할 일이 있고 그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인 것이고 기도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기도가 적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해보고 이제 기도나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시면서 설치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요, 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의 내용을 없다고 하는 이 내용을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28절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이요 공개적으로 좀 망신을 당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과 자들만이 있을 때 조용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의 역사 앞에 꼭 주님 앞에 종용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왜 실패를 했지요? 꼭 물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보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복되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종용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주님은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기도하기보다는 너 경험을 믿고 까불었잖아. 내가 그 순간의 능력을 과거에 주었는데 그 능력을 네 것인 양 생각하고 까불었잖아. 과거보다 기도를 소홀히 했잖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능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학벌 없고 경제력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교회로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녀들 양육하고 가진 것 없으니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어라 기도했잖아요. 그것으로 사명 다 감당했잖아요. 가정, 자녀들 다 아름답게 키워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진 게 많네요. 그죠? 실력도 많은 것 같아요. 물질도 많은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여기에 주님은 실패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란다. 내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그 어려움의 과제들을 헤쳐나가는 이러한 지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때로는 그냥 도피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자기 힘으로만 뭘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처음부터 엎드려 기도하는 이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유, 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여러분 심지어는 이 마귀의 역사가요, 여러분 아이들한테까지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어릴 적부터. 요즘 아이들이요, 거짓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욕도 얼마나 잘합니까? 화도 얼마나 잘 내요?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런 일 앞에 막 당황하고 또 이거 뭐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막 한계 상황을 느끼시잖아요.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때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도 맡겨드리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빠하고 정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야, 저 큰 돌을 좀 한번 일로 옮겨보라고 그랬더니 아빠 너무 커서 이거 제가 못하겠어요. 안 돼요. 아이,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라고. 아이,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너 최선을 다한 거야? 네가 동원할 힘 다 동원한 거야? 예, 그래도 안 돼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넌 최선을 다한 게 아니야. 너는 모든 힘을 동원한 게 아니야. 아빠한테 부탁을 했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선이 뭐예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것만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2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주님께서는요, 이 아비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그저 안타깝게 그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이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언제부터.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하죠. 어릴 때부터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힘든 부분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힘들었느냐, 언제부터 그렇게 외롭고, 언제부터 그렇게 아파했고, 언제부터 그렇게 괴로웠고, 주님께서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에요. 남도 아니고. 남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 대상이 아들이라니까는요. 아들이 막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거품을 품고 이런 모습을 어릴 적부터 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매 순간을 지켜봐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위로했겠습니까? 제 귀신 들렸대. 저 집 아들 귀신 들렸대. 아마도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런 것 같아. 뭐 애가 어렸는데 무슨 죄를 졌겠어? 이러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아들의, 자식의 그 고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신의 현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산에 올라가 산상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오늘 교회 이벤트 가운데 하나로 또 이렇게 교회에 방문해서 이 성도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당회원들과 이 드라이브 트루라도 이렇게 교제하는, 또 함께 준비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타이틀이 홀리깡이네요. 거룩한 용기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 인사하고 또 나누며 여러분들이 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의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과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으십니까?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경제적인 문제이십니까? 이제 사업을 또 새롭게 구상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고 누구에게 얘기도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특히 금식하면서라도. 이달 열심히 금식하셨는데 혹시 이런저런 상황으로 해서 못하신 분들 며칠 남았어요. 그 시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리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응답의 기적이 이 기도와 금식의 이 기간을 통해서 체험되시기를,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중한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구하오니 우리로 그 어떤 문제도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아래서 모든 과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불어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해 세상이 그 사랑을 맛보아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인생의 가장 필요한 과제인 구원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